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67번째 시간 11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조 두 번째 시간 제목은 11조의 의미와 그 적용입니다. 11조의 의미와 그 적용. 본문은 아닌데요. 말라기서 3장 10절을 봉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성경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에 대한 설교 두 번째인데 이 11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레위기 마지막에 11조가 나오니까 한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한국교회에서도 하는 부류, 안 하는 부류 이렇게 나눠지죠. 하면 안 된다는 부류가 있고 해야 된다는 부류가 있고 이게 나눠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제 설교의 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이죠. 이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설교하는 이유,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라는 거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탄생시킨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신 그 복음을 계속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도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복음적 성화. 이거 외에는 다 율법주의 또는 방탕한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1조를 구속사적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11조의 본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담겨있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지만 11조를 할 때, 11조 헌금 생활을 할 때도 의미를 가지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걸 왜 하는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내가 공덕을 쌓는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본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한국교회는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틀렸습니다. 그리고 11조는 모세 율법이 세워지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바쳐야 된다.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에게 11조를 바치잖아요. 율법 전에 있었어요. 모세 율법 전에. 그러니까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이후에도 여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 김인수 목사는 이 11조를 하지 말라는 듯한 느낌이 들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는 11조를 합니다. 이거 많이 오해하더라고요. 그래서 11조 설교 한번 하니까 구독자가 툭툭 떨어져요. 왜 떨어지나 끝까지 좀 들어보시지. 저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항상 설교를 합니다. 제대로. 십계명을 조문대로 지켜서는 안 되고 제대로 십계명을 지키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계명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막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11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율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쳐서는 안 된다. 11조 하는 동시에 그것은 지옥 가는 거다. 이 유튜브에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 어그로 끄는 것이고, 자유주의 신학이나 또는 영지주의나 이상한 신학들이 주로 이렇게 주장을 해요.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좀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은 11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하는 것이 아름답고 귀한 기독교 전통이다,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일단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11조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취지가 그렇습니다. 제가 좀 귀납적으로 설교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겁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듣다가도 나가거나 또 우리 성도님들도 듣다가 제가 빨리 결론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럴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레위기 27장을 중심으로 서원에 대해서 그리고 초태생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11조의 구속사적인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했었던 것은 장자들이었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집에 들어가서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살아남았다라는 증거가 장자가 죽지 않음으로 나타났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 말은 애굽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심판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 장자였고 이 장자를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장자가 살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장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하실 것을 예표한 사건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조는 뭐였냐? 10분의 1, 10개 중에 하나. 이것도 대표적 의미예요. 이 하나를 드리면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죠. 이스라엘 전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넣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죠. 그 능력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땅에서 소산이 나요. 그 땅에서 가축도 발생되고, 자,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이니 하나를 드림으로 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이제 장자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이 사셨잖아요. 피로 사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장자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 대신 레위 지파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각 지파에서 장자 하나씩 다 빼다 보면 정신없어지고 혼란스러워지니까 그냥 한 지파를 내가 내 장자로 삼겠다. 그러니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장자의 역할을 하는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데 전념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성막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 당연히 시간적으로 밭을 갈거나 소를 키우거나 양을 키우거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밭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땅을 주시지 않으세요. 성막에서만 봉사해라.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아요.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기업이 되느냐?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이것이 저들의 기업이었었던 거예요. 자, 그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었느냐? 진정한 대제사장이자 레위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레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도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레위인도 아닌데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죠. 무엇 때문에? 참 레위인,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장자를 드리거나 또는 이제 10분의 1을 드리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들은 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메시아 언약과 관련되어 있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뭔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 전반에 나타난 11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구속사적인 의미와 그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11조 내용,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를 살펴봅니다. 원래 이것도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한 절만 딱 뽑아서 축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창세기 강해를 좀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20절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전쟁에서 패하여서 다 끌려가게 되고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에서 저 시딤 전투를 하게 돼요. 시딤 골짜기 전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는데 이기고 롯을 되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도 일단은 얻을 수는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거부합니다. 소돔 왕이 이거 너 해라 하니까 당신이 나를 부하게 만들었다고 할까봐 나는 이거 받지 않겠다 이래버리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나오는 거예요. 대적을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도 나오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표현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란 뜻이에요. 의와 평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11조를 받게 되는 것이, 그 외에는 11조를 바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가 있게 되죠. 자, 왜 멜기세덱에게 이것을 줍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셨고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를 알고 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자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 멜기세덱, 당신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요 승리자요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11조 의미 아셨죠? 승리와 구원, 생명의 주관자. 그리고 야곱의 11조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세요. 15절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하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내가 결국은 돌고 돌아서도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너 혼자 유리방황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을 것이고 결국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니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11조를 바치겠다.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떠나가는 상황, 나그네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야곱의 11조는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아브라함은 승리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 생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 자, 이게 다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말라기서 11조 봅니다. 이게 제일 유명하죠. 오늘 봉독했었던 말씀인데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봅니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 바로 그것이 아니냐? 자, 훔친 것이 11조와 헌물, 이것이 여호와의 것이었다고 하죠.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이 대표적인 11조 말씀인데 너무 엉망진창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엉망진창. 그래서 이거를 말라기 강의할 때 하나씩 살피면 참 좋겠는데 또 뭐 언제 강의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여러 구절을 보면서 또 이 말씀을 살피기 때문에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기도 또 부담이 돼요. 제가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11조 헌금 생활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당신 저주받습니다. 야, 이건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도 그 저주를 없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단 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자, 그렇다고 뭐 11조 생활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본질적인 의미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것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저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11조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승리는 하나님입니다. 또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 다른 말로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는 것,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신앙 고백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승리자십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구약 입장에서 11조를 양과 가축으로 드리게 되죠. 또 채소 중에 뭐 일부를 곡식을 드리게 되고, 네, 이런 것들로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그 11조를 드리는데 병들고 저는 것으로 드렸어요. 병들고 저는 것. 그 양은 흠없으신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병들고 저는 것들로 드렸다라는 것은 11조에 담긴 메시아 언약의 의미를 저버리고 귀찮은 규례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거 왜 드리는지 모르겠다. 그냥 대충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되지 않나. 그 흠없고 온전한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근데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어차피 저건 상해가지고 별 볼 일 없고 값으로 쳐도 똥값인데 그냥 저거 갖다 내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과 그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상태로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하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태도, 무엇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의중은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생명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11조를 엉망으로 드리는 구약시대의 성도들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쌀 한 톨도 틀리지 않게 11조를 다 바치라, 이렇게 적용하면 될까요? 아니죠. 온전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드리냐?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을 신앙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나의 삶을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리는 것, 이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 단독적으로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대표자, 장자이시면서 10개, 이 전체 10은 충만이라는 의미예요. 이 10개의 대표 10분의 1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시면서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11조의 의미입니다. 구속사적인 의미예요. 11조가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보통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1조 한번 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형편이 더 나아집니다. 거짓말이죠. 10분의 1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내보십시오. 더 많이 받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주식에 투자했는데 몇 달 후에는 더 많이 수익이 들어온다.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절대 해석해서는 안 돼요. 자,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겠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이 땅의 돈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 영생의 복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굳게 믿으면 하늘의 복이 부어져요. 자, 이것이 에베소 1장 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다 살펴봤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해요. 신령한 복.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집니다.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질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1조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이 주어지고 하늘의 평화가 주어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적용을 해야지만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거를 이 땅의 물질로 국한하잖아요. 그러면 벌써부터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잘 했는데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했는데 엄청 부자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골치 아프니까 하는 말이 뭐냐. 당신 온전한 11조를 드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요. 그럼 온전한 11조 또 뭐냐? 그럼 보통 그러죠. 10분의 1을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정확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마음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원리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해야지만 완벽하게 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적용이 됩니다. 이 땅의 것으로 해버리면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적용 안 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을 간증한다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래요.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했는데도 그 간증이 안 나오니까 나는 버림받은 건가? 난 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거 약속의 땅에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서 나는 소산이 아닙니다. 왜 약속의 땅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구원, 영생이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안에서 얻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죠. 구원을 얻었어요.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11조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복이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되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적용이 다 되는데 이거를 무슨 돈으로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돈을 주셨습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지금 이게 율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거든요. 우리는 일단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버리면 세대주의 신학이나 뭐 이렇게 빠지게 돼요.
먼저는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영적인 복을 이 세상의 가치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100배의 거부가 되었죠. 하나님을 잘 신뢰했더니 거부가 되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많은데 다 100배의 거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 땅의 것으로 적용시키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것도 또 세상적으로 적용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 영생의 풍성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설명할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설명하고, 그리고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저주는 뭐 빼앗기고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 넘으면 그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 제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적인 복은 바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땅의 세속적인 복으로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기복신앙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행위주의, 내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혼나고, 이렇게. 그래서 신방 설교할 때 주로 구약 성경을 많이 설교하시거든요. 신약으로 가면 안 돼요. 맨날 매 맞고 막 얻어 터지고 쫓기고 이러니까. 구약에 가면 그러한 것도 있지만 말 잘 들으면 복 받았다가 나오거든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복인데, 그래서 구약을 설교하든 신약을 설교하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지를 못하면 구약과 신약이 충돌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11조에 대해서 좀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여기서 외식이라는 단어의 뜻은 속의 내용은 모르고 껍데기만 보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 율법 조문만 지키면서 그 율법에 담겨있는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하고, 율법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거 없이 요거 행하고 안 하고 요런 것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 또 좀 더 타락한 외식자들은 그런 행위도 없이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하고 집에 들어오면 안 하고, 요런 외식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최대한 열심히 하더라도 그 내용을 모른 채 하게 되면 그게 외식인 거예요. 겉에 것만 하게 되는 거. 겉으로는 11조를 하되 그 내용은 모르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11조는 들이되 더 중요한 거, 11조 율법이잖아요. 더 중요한 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했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11조를 하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또 뭐냐? 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한 믿음, 정의와 긍휼과 믿음. 자, 이 율법을 통해서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알고 하라는 거였죠. 그 의미는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들고 11조 하나님께 바치면 내가 복 받겠지, 아니면 저주 받으니까 무서워서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풀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11조는 하되 내용 갖추고 하라고 하셨으니 그럼 11조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냐? 네.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 죽음 전까지는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십니까?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죠.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죠. 그 전에는 구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다 신약이 아니고요. 십자가 전후로 신약과 구약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시면 이제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조문으로서 기능은 없어집니다. 물론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래서 십계명의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야 될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십계명의 본질은 모르고 요거 하나 지키고 저거 하나 지키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11조하는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산상순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산상순. 십계명의 내용이 이런 거였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정신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면 십계명 이루는 삶이 나타나게 되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여전히 성전 제사를 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셨죠. 유월절에도 올라가시고 뭐 그거 지키려고 올라가신 건 아니고요. 성전 제사의 의미를 다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다 뒤집어 엎으시는 이유도 이게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으니까 성전 기능 아니다 이거. 네, 올라가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들을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다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조도 하되 아직 성취가 안 됐으니까 하되 그 본질을 알고 해라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께로라는 11조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것이 11조를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온전한 11조이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의미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율법적 11조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적으로 11조를 하는 것 그거 이제 없어요. 자,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11조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그 대신 수도 없이 많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대체가 됩니다. 원래는 11조를 드림으로 우리를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서 이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온전한 11조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영생을 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영생 얻은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11조 실천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자신을 헌신하는 삶이 11조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11조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게 11조의 의미예요. 자, 이 점을 모세의 율법으로 주신 11조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율법의 11조를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족장들의 11조였어요. 자,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실천하는 삶이 11조라는 율법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11조는 레위인들을 봉양하거나 사회적인 구제 사업을 목적으로 매년 토지 소산이나 늘어난 가축 중에서 10분의 1을 바쳤었던 규례예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레위인을 봉양하거나 사회 구제 사업으로 가난한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 나그네들 챙기기 위해서 바쳤었던 그런 기능으로 사용이 됐어요.
더 자세하게는 모세 율법의 11조 규례는 3단계로 구별이 됩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분의 1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율법은 그 이상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거의 10의 2조예요. 10의 2조. 네. 이거를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11조 강조하면서 10의 2조 되라고는 안 하죠. 원래 율법적으로 하면 10의 2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11조. 제가 3가지 11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11조는 한 해의 추수가 끝나면 백성들은 먼저 모든 소출의 11조를 구별하여 자기 성중에 거주하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을 위한 11조죠. 자, 레위인들에게 왜 줍니까? 저들이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밭에 소출이 없어요. 외양간 송아지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11조로 드리면 그것으로 저들이 생활하게 되고 자기들은 성막봉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레위인이 받아요. 받으면 레위인들은 그 중에서 또 11조를 내죠.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11조 하고 하면 그 또 제가 사례가 있고 그 가운데서 또 제가 11조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자기 11조를 또 드리면 누가 받느냐? 제사장들이 받아요. 레위인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잖아요. 자, 이게 첫 번째 11조예요. 첫 번째 11조. 그러니까 첫 번째 11조의 핵심은 뭐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사역과 또 제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죠.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 민수기 18장 21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기업이죠. 그러니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에 11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11조에 대해서 좀 더 보시려는 분들은 민수기 18장 21절 이하를 쭉 보시면 레위인들에게 주는 11조와 또 거기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11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길어질 것 같아서 다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11조하고 세 번째 11조는 사실 같은 11조인데 용도가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 11조는 첫 번째 11조를 바친 후에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10분의 9가 남았죠. 자, 이 9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9 중에서 다시 10분의 1. 그래서 제가 거의 10분의 2다, 10의 2조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11조는 무조건 탁 떨어집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가죠. 자, 그리고 이 9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탁 바치는데 이게 뭐냐?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거는 10분의 9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라라는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자, 이건 드렸는데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네, 11조 드리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라고 하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가져가다 보면 흠이 날 수가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렇죠? 곡식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곰팡이 필 수도 있고. 그러니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저들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둘째 11조는 축제예요. 축제. 어떤 축제냐? 하나님께서 이 소산을 허락해 주신, 풍성하게 추수감사절처럼 풍성하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축제입니다. 그러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있게 되죠.
감사로 드리는 축제 비용, 이게 두 번째 11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11조,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11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11조는 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 레위인들이나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을 챙기기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10분의 1을 또 떼는 건가? 그게 아니라 이 두 번째 11조 있잖아요. 자, 이 두 번째 11조하고 똑같은 건데 3년마다 한 번씩은 이런 식으로 사용해라 이거예요. 원래는 축제용으로 드리는데 3년에 한 번씩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라. 용도만 달라지는 거죠. 그 3년에 한 번은 무슨 말이냐? 안식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 번째 연도, 그리고 여섯 번째 연도,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년에는 소산이 없죠. 거기는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넘어가고 3, 6, 3년, 6년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1조를 하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1, 2, 4, 5, 1, 2, 4, 5는 두 번째 11조.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소산의 소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이 둘째 11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3년째와 6년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1조를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도는 크게 3개, 그리고 드리는 11조는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이제 살펴봤어요. 11조에 대해서 좀 여러 본문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11조의 의미,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성막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위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11조를 했죠. 근데 사사기 보면 레위인들이 막 거할 곳을 찾아서 막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가고 막 우상 숭배하고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11조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거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마땅히 받을 몫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막에만 일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 제대로 말씀도 배우지 못하고 백성들이, 그럼 말씀 배우지 못하고 제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타락하겠죠. 그럼 또 11조를 안 내겠죠. 그럼 또 이게 악순환이 되겠죠. 11조 처음부터 안 낸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제사를 경외하며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 언약을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버렸기 때문에 11조를 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 거죠.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막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회는 타락하게 되죠. 그게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자, 그래서 성전 중심, 말씀과 예배 중심을 위해서 11조를 했었던 것, 이것을 우리는 교훈을 삼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11조,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11조의 용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였죠.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이었습니다. 자, 이게 11조의 용도였어요.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날에는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받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앙 고백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10분의 1을 드릴 수 있죠. 꼭 10분의 1이 아니더라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귀한 전통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이것을 계속 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이 10분의 1이라면 성막 봉사나 교회 운영,
이렇게 이제 레위 지파들이 성막 봉사했던 것처럼 교회 운영과 사례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기준이 되는 10분의 1이라는 크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착안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은 전통이다, 아름답다라고 봐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율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교훈적으로 이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11조의 의미를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 그리고 성막 봉사를 위해서 11조를 드렸죠. 목회자 사례비 그리고 교회 운영 차원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죠. 사실은 이 10분의 1로 정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복음을 알면 저는 장담합니다. 복음을 하면 그냥 뭐 주일헌금 하잖아요. 10분의 1 필요 없습니다 하면 무조건 10분의 1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게 마땅한 반응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텐데 기준으로서 좀 좋은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전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11조의 의미를 교훈 삼아서 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건 뭐냐? 감사 그리고 구제를 위한 연보죠. 자, 그래서 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구제 사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10분의 1로 정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냥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훈련, 신앙 점검을 위해서 10분의 1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죠.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나타내며 나의 신앙도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기준으로서 10분의 1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100만 원 벌어요. 100만 원 버는데 10분의 1이면 10만 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 3만 원만 내지 이렇게 했어요. 과연 그것이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크기일까? 네. 그리고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일까를 보면 그렇지 않죠. 10분의 1은 작으면서도 좀 커요. 이게 율법적으로 할 거면 10분의 2여야 돼요. 근데 지금 10분의 1이라는 기준 자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10분의 1은 기준으로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기준이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꼭 10분의 1이어야 되는가? 굳이 10분의 1이 아니라도 되죠. 그러면 이제 불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럼 줄이려고 하지 늘리려고 하지는 않죠.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더 하고 싶어지죠. 원래 기준이라는 것이 없어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자세죠. 물론 그렇다고 뭐 광신도처럼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이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또 일터와 이런 것들 다 운영을 하고 또 보살피고 해야죠. 그래서 내가 기준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 정도로 기준 삼는 것이 전통이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교만해질 수가 있고 굉장히 인색하게 하면서도 자기는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는 양극단을 피해야 돼요. 11조를 율법으로 강조하는 자들의 문제점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사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저주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예배의 특권입니다. 예배를 선물로 주셨죠.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10분의 1을 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뭐 나에게 직장을 주셨고 그렇다면 그 직장에서 열심히 했을 때 수고하여 일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거는 당연히 자발적이고 감사의 표시인 거지 율법 조문에 매여가지고 이걸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개념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죠. 율법 조문으로 지킬 거면 할례부터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조문대로 행하면 되죠. 그때는 10분의 2를 내면 돼요. 10분의 2. 자,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은 먼저 레위인들에게 바쳐야 되고, 레위인에게 주려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유대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9만 원이죠. 또 10분의 1을 해야 되니까 19만 원 이렇게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 하면 답이 없어요. 율법 조문으로 가면. 복음이 일하게 하는 겁니다. 11조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 이 사람들이 교만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몰라서 기준이 없어도 마치 괜찮을 것 같은, 이 기준을 내 멋대로 세우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도 세워주신 것들을 지혜롭고 겸손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마음대로 이번 달에는 이만큼 저번 달에는 이만큼, 그거 어떻게 그 신앙 점검이 됩니까? 그리고 실생활에 경건을 적용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11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조 왜 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때문에 하죠. 절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복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받은 복이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11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는 과정 가운데 이웃사랑 해야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가운데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선한 사업하고 이런 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1조 반드시 없애야 된다, 이거 하면 지옥 갑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 논리 자체가 엉망인 것이, 뭘 하면 지옥 가고 뭘 안 하면 천국 가고 행위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방종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11조를 강조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염려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11조 설교를 이렇게 강해 때 나타나면 했었거든요. 그리고 헌금 설교를 안 하잖아요. 할 때도 있죠. 본문이 그게 말하면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리고 11조 설교를 율법적으로 한 적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복음을 선포하면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세워나가요.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이 복음으로 이끌어 가시지 11조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걸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왜 염려하느냐? 복음 선포의 능력을 모르고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목사가 그거 염려하면 어떻게 복음을 집중해서 전합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굶기시면 굶는 거고, 주시면 선하게 사용하는 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뭘 바래가지고 이번에 헌금이 안 거치니까 헌금 설교 한번 해야 돼, 그거 자체가 나의 행위로 사람들의 무엇을 바꾸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를 잘하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은 헌금 생활도 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굉장히 안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양쪽에서 다 싫어해요. 왜 그러냐?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싫어해요. 왜냐? 자기는 지금까지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덕들, 이걸 마치 허물어뜨리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김인수 목사의 설교가. 그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지금까지 그럼 나는 복 받기 위해서 이거 냈는데, 나 이거 저주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럼 뭐야 이게? 그래서 이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합니다 해도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내가 해석한 걸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해석한 걸로. 교만이고 고집이에요. 똥고집. 그렇게 안 해도 우리 교회 거의 다 해요. 거의 다. 물론 이제 기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어서 100%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거에 눈이 멀었으면 다 이름 쓰라고 하겠죠. 우리 교회 그렇게 이름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제가 직분을 감당하려는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외적인 표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명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라고 했었죠.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분과 소통하면서 이분의 신앙이 참 귀해요. 그런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교회 공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이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외적 표지는 헌금 생활밖에 없어요. 교회 예배 시간 예배 잘하는 것과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는 목회자와 상담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보여줬었던 그 대답들과 반응들, 여러 가지들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공적인 것과 또 이제 목회자 개인의 이제 사적인 주관적인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명을 하라고 했던 거지, 한 8년 정도까지는 기명도 안 했어요. 하지만 거의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내가 세우는 게 더 어려워요.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 11조를 안 하거나 그런 적도 없었고, 또 이것을 뭘 돕받기 위해서 한 적도 없었고, 그냥 감사함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복음 선포가 없으면 여러모로 두려움이 찾아오죠. 복음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복음으로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내가 내 꾀로 해야 되거든요. 율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는 깨어 있는 사람처럼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이런 걸로 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복음 선포하면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할 사람들 하고, 내 11조가 아니라 그냥 헌금으로 하겠다 하면 헌금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네. 11조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11조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11조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 11조 기능을 생각하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사랑으로 11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11조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 계명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버릴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신중함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안에서 우리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물질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즐거이 드리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교회를 건강하고 또 성숙하게 세워 가실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